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게 된 로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가대가 한 20-30명 조직이 되어서 제가 그 안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하는 그런 성가대가 정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가득한데 아직 잘 실현되지 않아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는 갈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주일학교나 학생회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성탄절 전야 행사를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한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 어릴 때나 또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까지만 해도 성탄 전야제 행사하고 또 새벽성 돌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성탄절 절기에 자연스럽게 행해오던 그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물론 지금도 성탄 전야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있겠지만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도시에서는 새벽송을 돌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성탄 전야제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저는 남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울렁증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성탄절이 되면 성극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이 되기 한 달 전부터 혹은 한 달 반 전부터 교회에 일주일에 2-3일씩은 가서 성극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끼리끼리 교제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아직까지도 생생하지요. 언젠가 한 번은 성탄절 트리나무를 배워오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혼자 톱을 들고 산에 가서 이파리가 뾰족뾰족한 그 나무 있어요. 성탄절 나무 비슷하게 생긴 거를 제가 직접 베어가지고 가져왔었던,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성탄절에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아마 그때의 어린 시절에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가끔 생각해 보는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 스스로가 일부러 교회를 찾아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교회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집 가까운 곳에 교회가 없었다면, 친구가 저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아주 전형적인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 민족의 전통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른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집 아주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구출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인생들이 나름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1장 14절의 말씀은 하나의 세트처럼 묶여 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장 1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14절 서두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절과 연관시켜서 다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라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라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이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성부임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성부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또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성 일인격이라고 말하죠. 두 개의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 하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만큼 신비로운 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가공의 신이 아니시지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다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드러내줍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워버렸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었지요. 야곱을 뒤쫓아오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하셨던 하나님이시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누구에게 쫓겨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내몰려서 이제는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죽을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갈이 어린 아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슬피 울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샘을 보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지요. 온 인류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낮아지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공의 신이라고 하면, 우상이라고 하면 결코 생각해낼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신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셨다라는 뜻이 되지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셨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시는 동안 장막을 짓고 사셨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육체를 입으시고 실제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지요. 인간의 성품을 가지셨고 인간이 속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셨던,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 안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의 의미들을 더 곱씹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시고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는 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계시록 앞에 유다서, 다음에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같이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의 모든 기록은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이지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의 이야기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아시지요? 리 스트로벨이 정말로 실제적인 사건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였기 때문에 현실에 입각한 증명될 수 있는 사실만을 믿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낱낱이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그 모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허구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리 스트로벨이 4개의 복음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4개의 복음서가 서로 각각 다르더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4개의 복음서가 똑같이 일치가 되었다면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4개의 이야기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사실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여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유대 사회 당시에서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한참 낮았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문화와 사회적인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다라고 증언하지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는 그냥 여자들이라고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처럼 꾸며내려고 했다고 하면 처음 목격한 사람들을 여자들로 증인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증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4개의 복음서가 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아도 누구인지를 충분히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시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존엄과 권세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지요. 출애굽기 40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모세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신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함께 협력하여서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어 봉헌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가운데 가득하게 덮이게 되지요.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할 때의 그 영광과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에 또 같은 의미로 쓰여진 말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아멘. 38절도 볼까요?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시에 나타나는 권세와 위엄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시에 나타나던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권세를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3년여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으로 증언하시고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7장 2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시는지를 직접 목격한 장면이지요.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그 존엄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과 동일한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독생자, 사람으로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갖게 되어질,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질 영광을 보여주시는 또 다른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시에 드러나는 그 권세와 위엄과 존귀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현장에서 보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날마다 새롭고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와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은혜는 무엇일까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크고도 무한하신 사랑이고 친절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은, 인간은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야곱이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우리 스스로 자원한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든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요. 진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까?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증언이 오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증언입니다. 결국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흘러 넘치게 되었고, 흘러 넘친 그 은혜가 제자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의 시대까지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수요일 저녁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사도 요한의 분명한 대답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각종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인가?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무리를 걷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라며 예수님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임재시에 나타나는 모든 영광이, 그 위엄과 권세와 존엄함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은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록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배우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각종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이적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끊임없이 증언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2020년 성탄절이지요.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낮아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지요.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말씀을 2021년에 표어로 정했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존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가공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추상과 관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지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고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시에 나타나는 영광을 보았고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출애굽 시대에 성막이 완성되어 봉헌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성막 가운데 덮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서 오늘의 시대 속에 이 지역사회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의 모습으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하셨던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되시는 것을 깨닫사오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심령과 삶 속에 목양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